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져 주님께 일평생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거나 없는 것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사랑해 주시고 부장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번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마무리되어 가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나 자신의 건강만을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두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사회의 균형과 문화와 관습이 깨어지고 변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들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각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어쩌면 우리의 이전의 삶 가운데에도 예배의 온전함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육부서와 작년부 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나 오늘의 예배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함이 큰 기쁨이었음을 깨닫는 기쁨의 예배가 각 부서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의 교제 속에서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그간 만나지 못했던 시간의 공백을 채우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일을 섬기는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지금의 나는 어떠한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 맞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팠던 것들이 아물어지게 하시고 비어있던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메말라 있던 것들이 은혜의 담비로 적셔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진광전원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 첫째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아이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능 장학금 수여가 있습니다. 우리 알곡마을의 이형우 학생인데요. 종목은 축구입니다. 교회에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요. 또 주식회사 키디존에서 장비 일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인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척과 체온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2시에 게시됩니다. 혹 몸이 불편하여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각자 봉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나 봐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가정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해 아름답게 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위로 속에서 가정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또 가정이 부흥케 하시며 믿음으로 변화로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에 그래서 공동체라는 제도로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조금 확장시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으로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이 공동체를 더 확장시키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민족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운영하시는 원리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를 구분짓는 거죠.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가족만 잘 지내면 돼. 이러한 생각들은 공동체라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애는 막 소중해. 뭐 다른 애는 뭐 잘 되든 말든 뭐 관심 없어.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 묶어두신 원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이 말씀을 간혹 천주교회에서는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땅에서 면죄권을 주면 그는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땅의 삶의 연장선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실까요?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 왜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다듬어지고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그냥 이 땅에서 즐기자.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삶을 이 땅에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깎고 다듬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의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공동체를 잘 가꾸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조금씩 그 안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생활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사실 아주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막 소중하고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막 목을 메고 가정은 내팽겨치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 안에서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과 변화라는 열매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잘 가꾼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정도 잘 돌보는 것과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잘 가꾸어야 하는가, 이 가정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정의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에 주어진 일들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역할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원리 속에서 잘 성장하려면 가정이라는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잘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짓고 나서 보니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안 좋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만 그 가정을 위해 죽도록 헌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림도 도맡아 하고 또 일도 하고 막 그렇게 애쓰며 혼자 그 가정을 꾸려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그렇지, 아내는 그렇죠. 서서히 불만이 쌓입니다. 나중에 그 불만이 이제 터질 때가 되면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럼 남편은 그러죠. 나는 뭐 놀았니? 내가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다 주고 열심히 수고해서 다 된 거 아니야? 집에서 팽팽 돌면서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아? 물론 저희 교회에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 특정의 한 사람이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원리가 아닌 것이고 그 공동체는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함께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의 맡겨진 부분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상의도 함께하고 가정의 아이들과 또 모여서 함께 가정의 대소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선하게, 더 좋게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려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혼자 감당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가정은 머지않아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의 원리는 다 각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처럼 많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도 필요하고요,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 다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함께 감당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리고 하와는 그 뱀의 유혹을 가지고 아담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와 혼자 그 유혹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거기 틈을 노리는 겁니다. 함께 감당할 때는 그 틈이 없어요. 그러나 혼자 감당할 때는 틈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이룬 교회는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나 혼자 짊어지고 모든 것을 나 혼자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정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요?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매면 안 되지만 함께 감당할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듯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 일을 고민하고 감당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만
내 일만 아닙니다. 내 일이 잘 되려면 교회 일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믿음도 신앙도 잘 안정되어야 우리의 삶도 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원리인 것이죠.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무엇이라 지으십니까? 어떤 역할을 주십니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하와를,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와의 역할, 이 하와의 정체성을 아담에게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돕는 배필이다라고 정해주십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역할로 감당하는 겁니까? 돕는 역할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빨래, 설거지 귀찮으니까 결혼한 거,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울 때는 나를 그에게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도와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 대등한 것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 동등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짐은 함께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함께 돕는 역할로서 세워져야 그 가정의 공동체가 가족답게 하나님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장로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서로 돕는 관계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의 부족한 모습을 누가 메꿔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부족함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셔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대로 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받길 바라고, 나를 위로하길 바라고, 내 마음 알아주길 바라고, 내 것을 들어주길 바라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길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공동체의 바람직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예요. 옆 사람을 보시면 내가 그를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원리이며 교회의 공동체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가 잠든 사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여자는 뼈로 만들었을까요? 분명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여자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뼈로 만들었을까요?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같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같은 거예요.
아담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합하여 연합된 가정의 공동체로 탄생시키셨습니다. 본질이 같은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와가 아프고 힘들면 누가 아파야 됩니까? 쌤통이다, 까불더니 잘됐다.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이 남편과 함께 나눠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 드라마 대사 기억하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가 하니까 좀 격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체율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체휼하십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 개역 한글판에 있는 단어지만 이 체휼이라는 원뜻은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된 상태를 체휼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프면 내가 힘들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아프면 내가 힘들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아프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나만 행복,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건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도로서 교회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이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운영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면 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교회와 나의 체율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범적으로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진광전원교회고 우리 모두가 다 진광전원교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는 서로 본질이 같은 거예요. 아담이 아프면 하와도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힘들면 아내도 서로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질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본질이 같다와 또 하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짝을 지으신 건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자유함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끊어낼 수가 없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다. 왜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랑 나랑 공동체하자, 내가 선택해서 만들었다면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짝지어 주셨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시지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죠. 다 각자 이유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겠죠. 가정을 깨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선택으로 그것을 깰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왼수 같은 인간이지만 그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짝 지어 주셨어요. 내 갈빗대로 내 상대방을 만드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원대로 내가 더 편해지려고 나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들어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을 봐도 무척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혼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지금 이 상황만 피하면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떻게 제가 얘기했을까요?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일반 대답이잖아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그 자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편한 길을 택하기 위해 그것을 나누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 제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결국 갈라서게 됐고 한 2, 3년 후에 다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어때요? 무슨 대답일까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대답일까요? 목사님, 그때 저를 더 말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만 피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고 보니 그렇게 더 나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 볼 걸 그랬습니다 하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배우자를.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아름다워서 온 것 같지만 누가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이 공동체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한 교회를 오래 죽도록 다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쉽게 선택합니다. 또 쉽게 옮깁니다. 이 교회에 들어갔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다른 교회 갔다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가는 거고, 교회 옮길 때마다 문자 한 통 보내서 저 그냥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요즘은 문자도 감사해요. 그냥 안 나오면 땡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공동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인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방 그 가정을 깰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서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정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돕는 것, 수고하는 것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본질이 같은 것이고 서로 함께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동일한 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평안하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진 공동체 속에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저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공동체고 내게 맡겨주신 내 공동체 사명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또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을 통해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진광전원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견고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5월달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비록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가정, 내게 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뜻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 귀한 가정, 이 소중한 가정, 내게 주신 이 귀한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야 할 책임과 역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돕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광전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힘든 거, 아픈 점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올 한 달간 또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이 새롭게 점차 회복되기를 원하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키보드 소리가 안 나나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신앙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진광전업교회 모든의 가정들이 평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 쓰이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들어진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사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진광전학교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